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잔소리 많이 하고 또 원하는 거 해주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참 고마움과 감사함,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선물, 장성하여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자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에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면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모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연결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라.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부모됨의 이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자녀된 자들이 해야 될 도리, 그 사명이 뭘까? 분명히 성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형태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명령형으로 하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누가? 자녀들이. 누구를? 부모를. 이건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임을 말씀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사랑은 사실 하나님 사랑으로 출발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먼저 사람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깊은 모습 속에 중요한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명령이 뭐죠?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예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모습에 관하여 말씀하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명을 적고 있는데, 그 5계명,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가운데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자녀된 자의 부모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과 방향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어서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 가장 자녀에 가까운 이웃은 바로 부모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할 때만 제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 사랑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부모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의미는 존중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높이는 거예요.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셨죠. 사람은 부모에게 태어나면서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부모를 만남으로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사람됨의 가장 기본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됨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존경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게 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자녀의 부모 공경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켜주는 시작이 되어지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가정을 벗어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올바른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또한 이 부모 사랑은 이 부모 공경에 있는데, 둘째로 부모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주 안에서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무조건 속박되어져 있어서 부모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 복종해야 되느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의 권위, 부모의 존재, 그에 대하여서 마땅히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모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대로 공경하라. 주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자녀들의 부모 공경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그리하여서 주께 하듯,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장성하면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그러고 이제 힘이 약하니까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내가 돈 벌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은 사람에게 하듯 하는 자기 중심적인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그래서 적절한 때에 부모님에게 돈 붙여드리고 또 뭐 어떤 거 뭐 해드리는 것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 마냥 마음은 떠나 있고 그냥 물질만 주면 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 어떻게 유지시켜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모 공경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같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께 하듯이 부모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높이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알게 되어지면 부모 사랑은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보면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부모를 높여드리고 주께 하듯 공경하며 섬기면, 주 안에서 섬기면 그대로 잘했다 하고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받는 방법,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에게로,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때, 경배하고 잘 섬길 때 하나님은 보상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시고
재물과 생명도 부어주신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를 사랑하여 섬기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보다 우선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줄 모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제5계명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은 부모를 사랑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업신여기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날까? 참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만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업신 여기는 자는, 자기보다도 못났다라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한다는 건 그 말씀이 옳다라는 거죠. 자기의 부모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비꼬는 자는요, 자기를 비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출발점이 부모에게서부터 나오는데, 부모를 부끄럽게 하고 욕보이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녀는 저주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능욕을 부른다, 욕을 불러 일으키는 자다. 또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무서운 말씀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 말씀 안 듣고 부모를 조롱하고 나보다 모르네. 자녀들이 장성해 갈수록 부모의 연약함들이 보이죠. 자기보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어릴 때는 모든 영역에서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식이 쌓여져 가고 또 육체가 장성해지면서 자기보다 힘없는 연약한 부모, 자기보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부모, 그걸 보면서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것, 뭐라고 말합니까?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본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될 도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없는 자와 같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참으로 세상의 풍조를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복을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죠. 그런데 부모가 살아 계시지 않는다고 부모 사랑, 공경의 의무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은 어린 자녀들만, 지금 현재 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들도 그들의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의 5째 계명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명령은 이러한 부모의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대한 복종과 순종이 함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대교리 문답 124문을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있죠. 대교리 문답 124문에 보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기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른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있는 자들. 소교리 문답 64문에도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교리 문답 답은요, 5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런 사회적 계명으로 시작해서 전체 사회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총체적인 권위에 순복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부모인 교역자와 교회 지도자들, 교육적인 부모인 교사들, 사회적인 부모인 사회적인 연장자들, 정치적인 부모인 행정관료나 권위자들, 경제적인 부모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들, 그 모두에게 확대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소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마땅히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에 마땅히 각 사람에게 존중하고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세대 여러분,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부모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사랑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유일한 이웃, 부모를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높여드리고 공경함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참으로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부모의 사랑,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신 약속의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들로 위치를 정하려 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진 자들이 그 권위주의에 빠져서 권세를 누리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권위에는 다 책임이 있고 그들을 향하여 주신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사람들이 마땅한 존중과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되어진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사랑하며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정이 부모와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위로와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문들로 든든히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